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세상에는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금의 흐름이 중요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중요하겠죠. 운동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중요하고 성악하는 사람에게는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믿습니다. 지난주 투르키예의 옛날 이름 터키죠. 투르키예 남부에 강한 지진이 나서 투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벌써 사망자가 2만 5천 명이 넘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지금도 여진이 올 때 가만히 있는 건물이 무너지고 위험 요소가 많지만 이미 무너진 건물 속에서 살아있을 생존자를 구조하는 그 구조가 치열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생존자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 골든타임이 72시간인데 지금 훨씬 지났지만 어제도 우리 한국 구조대가 지진이 난 지 115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65세 여성을 찾고 구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투의 현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위험하고 힘든 구조 현장이지만은 한 생명 구조될 때마다 내일처럼 환호성이 나오고 또 사망자 한 명이 발견될 때마다 그 가족이 기다리던 가족이 오열이 터져 나오는 현장이 있습니다. 살아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가슴 졸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부귀, 인기 같은 것들을 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셀 수 없이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생명, 그것도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크게 부여하고 있을까요? 사실 인간의 육체적인 기능만 본다면 동물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뛰기를 하면 치타보다 훨씬 못하고, 수영을 하면 물고기보다 못합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냄새 맡는 데는 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청력은 토끼만도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옷으로 입고 다녀도 꽃 하나만도 못합니다. 수명에 있어서는 거북이만도 못하고, 힘에 있어서는 소나 코끼리만도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인 이성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모든 존재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있어도 부분적인 것이죠. 여러분, 100년 전 까치집을 보십시오. 지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발전한 게 있습니까? 1000년 전 제비집을 보시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새롭게 유행하고 리모델링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화가 발달된다든지 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이성을 주셔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게 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합니다. 날마다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향상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처럼 날 수는 없지만 비행기를 만들어서 혹은 로켓을 만들어서 새보다 더 빠르게 하늘을 납니다. 달뿐만 아니라 우주를 여행합니다. 사람이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는 없지만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물속에서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동물보다 빠르지 못하지만 기차나 자동차를 만들어 손살같이 먼 거리를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짐승보다 밝지 못하지만 현미경을 만들고 망원경을 만들어서 보다 작은 것을 보고 보다 먼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힘인 것입니다. 어느 동물에게도 주지 않았던 이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더 복되게 살아가고 있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사물의 본질을 연구하고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더욱더 거룩을 추구합니다. 세상 어느 동물이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거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 고민하는 짐승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느 개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남의 음식을 훔쳐먹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끙끙거리는 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보다 가치 있게 살기 원하고 보다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때론 철학을 논하고 윤리를 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치는 분명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귀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서 이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며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30세 한 청년이 박사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만 폐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진찰한 결과 15분 후면 죽을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정확한 진단이 있습니까? 연극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의사의 진찰 결과 15분 후에 죽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릅니다. 이 환자인 청년이 의사에게 묻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11분 남았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억만장자인 그의 삼촌이 아무런 유족이 없이 죽었으므로 와서 전 재산을 상속하라는 내용입니다. 11분 후면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계속해서 시간이 흐릅니다.
환자가 또 묻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이제 9분 남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됐답니다. 연이어 온 편지에서는 애인에게 결혼 승낙이 허락되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평생을 노력해도 얻기 어려운 것들 이 몇 분 만에 다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그에게 조금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정해진 시간이 다 가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억만장자의 재산 상속권도, 박사학위도, 결혼 승낙도 모두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결국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거에 여자의 권리나 어린아이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인간 존중 정신이 들어가면서 여자나 어린아이나 장애인의 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여자의 교육이 시작되어졌고 보육시설, 의료사업, 복지사업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877년 서울에 한 여성이 태어납니다. 이 여성은 김점동이라는 분이신데 그의 아버지가 김홍택 씨라는 분으로서 미국 선교사들의 일을 돕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신앙을 가지고 이화학당에 네 번째 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박시성을 가진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어서 외국식으로 에스더 박 이렇게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참 영특했어요. 언어에 특별히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선교사들이 그것을 보고 통역과 간호 보조 일을 맡깁니다. 그러던 중에 그녀는 사람을 살리는 그 선교사, 의료 선교사들의 손길을 보고 자신도 의사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선 후기의 한의사도 아니고 양의사가 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평양에서 선교하던 홀 선교사 부부를 돕다가 남편 선교사인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었던 로제타 홀 여사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 이 박 에스더가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재능 많은 여인인데 내가 꿈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도우리라 마음을 먹고 미국 뉴욕으로 함께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일하며 의과대학을 다녀서 1900년에 드디어 졸업하고 한국 최초의 여성의사, 여성의학 박사가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졸업 사진이 저렇게 있어요.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박 에스더, 안타깝게도 유학생활 가운데 내내 노동하며 뒷바라지 해줬던 남편 박유산 씨가 의대 졸업 시험을 3주 앞둔 1900년 4월에 그만 폐질환이 빠르게 악화되어 죽고 맙니다. 자기도 공부하러 왔었지만 자신보다 아내가 더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박유사는 자신이 포기하고 아내의 뒷바라지에 나선 헌신적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슬픔은 더욱 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극복하고 의사가 되어 귀국한 박 에스더는 먼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던 로제타 홀 여사와 함께 의료봉사에 전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수많은 여성 환자들이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여줄 수 없다는 그런 전통적인 관념 때문에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열악한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 가운데 이 여성 의사 박 에스더의 활동이 이 땅에 많은 여성 환자에게 유일한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매년 평균 5,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결국 과로로 1910년에 30대 짧은 생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돈을 벌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을 사랑하는 사상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인민재판이나 그 캄보디아 킬링필드 사건을 통해서 바라봤던 것. 혁명은 피보다 진하다면서 사람 죽이기를 파리 죽이기가 채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생명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때로 나를 보면은 참 죄에 얼룩져 있죠. 나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나는 가치 있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나 자신을 그렇게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만 귀한 건 아니죠. 또 남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줄 알고 대하게 될 때 우리가 마음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 트르키예 지진으로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그곳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려 합니다. 동참하시길 원하신 분들 구제 헌금 봉투에 트르키예 혹은 터키라고 적어주시면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르키예는 우리나라가 6.25 당시 참전하여 자유를 위해서 함께 싸워준 소중한 우방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생명의 고귀함을 인정해 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얼마나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내 생명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사회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또 아이의 생명 귀한 줄 모르고 동반 자살을 하면서 피워보지도 못한 아이의 생명을 짓밟아버리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종종 자주 나오는 아이를 학대해서 결국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돈 몇 푼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풍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천하는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 우리가 가지고 싶은 모든 것들을 아마 총칭할 겁니다. 사람은 이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해도 실제로 한 사람이 천하를 다 얻을 수 있습니까? 혹 천하를 다 얻는다 하여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은 전쟁하면서 울었다고 해요. 사람이 불쌍해서 울은 게 아니라 인도까지 갔다가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는 이름 없는 시골의 여자였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가 되었죠.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치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돈도 명예도 다 얻었지만 결국 그녀가 자살하고 말지 않습니까? 돈이 적당히 있으면 되는데 그걸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가졌다가 감옥에 가고 지탄받고 자살하고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얻은 것들 물론 귀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처럼 여기면 모순인 겁니다. 내가 모은 물질들 내가 죽고 나면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가족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서 물려주는 재산, 자식이 그 부모 마음 다 알겠습니까? 물론 받고 풍족해지면 조금은 감사하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손자 손녀들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알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생명보험 든다고 하지만 그 생명을 보험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을 위한 보험이죠. 내가 가진 지식, 내가 세상 떠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가꾼 얼굴, 운동해서 단단한 체력,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왜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좋은 장례 치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뭐 수의, 좋은 관, 호사스러운 묘지, 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내가 죽었는데 좋은 옷 입는데, 좋은 관에 들어간데, 좋은 묘지에 묻힌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 썩어 없어질 것이요. 언젠가는 내가 누웠던 묘지도 세월이 지나면 흔적 없이 없어질 거죠. 거기에 아파트가 새로 들었을지도 모르죠. 세상 모든 것은 분명히 생명이 있고서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물질 소중히 여기겠지만 여러분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생명이 소중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더욱 소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생명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구원받은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아무리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 하여도 무너지고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도 얻는 것이 구원받은 영혼,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그냥 말씀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독생자의 엄청난 핏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생을 줄 수가 없어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줄 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천하가 중요하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독생자 예수님이 더욱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어깨를 펴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못나고 가진 것 없고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믿죠.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죄 투성이 나를 보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미워집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하게 되면 나중에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향락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랑합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귀한 가치를 나에게 부여하셨으니 하나님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나 자신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천한 것과 바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이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 구원받은 영생의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 몇 푼어치 안 되는 물질과 바꾸어 버리면, 혹은 주일날 교회 나오기 귀찮다고 하면서 편안한 삶과 바꾸어 버리면, 사람들한테 기분이 상했다고 감정과 바꾸어 버리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바꾸어 버리면, 좀 괜찮은 직장이 있다고 바꾸어 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천국, 여러분이라면 어느 정도 물질이라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돈을 주고 그거 내가 사겠다, 나랑 바꾸자 한다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를 준다면 여러분 바꾸실 의향이 있습니까? 한 10억 주면 바꾸시겠습니까? 그거 우리 집 안 된다. 그럼 100억 정도 주면 바꾸시겠습니까? 뭔가 좀 많은 돈이긴 한데 시큰 쓰기 모자랍니까? 그럼 한 1000억 주면 바꾸시겠습니까? 1000억 주면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이고 포기하고 1000억 이 땅에서 시큰 쓰다가 내가 죽겠다, 그런 분 있습니까?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유혹했었죠. 온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이 천하를 내가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단호히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여러분 우리의 얻은 이 귀한 생명, 이 구원받은 생명과 여러분 바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가진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영생을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물질과 신앙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11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더욱더 심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원리인데, 11조 설교하고 11조 권면하면은 실족해서 신앙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는 일이 좀 안 되면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러냐 하면서 상처받아서 신앙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 대하지 않는다고 기분 상했다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신앙 저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 반드시 문제가 나고 사회에 보도가 됩니다. 근데 그거 보고 또 잘 모르니까 종교인이 저럴 수 있냐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기분하고 영원한 생명하고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처녀 총각 때는 잘 믿다가 마음에 드는 총각, 마음에 드는 처녀 생기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생명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너는 나고 나는 나다, 열심히 결혼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면 되지 하다가 점점 따라가서 결국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권세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물질 주면 여러분 생명하고 바꾸겠습니까? 어느 정도 권력 주면, 어느 정도 행복을 주면, 어느 정도 명예를 주면 여러분 이것과 바꾸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생보다도 구원보다도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과 생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생명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명의 귀중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이 가장 귀한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생명 때문에 더욱더 어깨를 당당히 펴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는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형제를 마음대로 대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있고 불쌍한 일이 있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생명, 다른 어떤 가치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줄 알아. 이 귀한 생명 지켜나가서 더욱더 참된 생명으로 인해 따라오는 모든 누리는 영생의 복락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